산상수훈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전제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가르침의 말씀들이죠. 팔복의 말씀 역시 하나님 나라 백성, 즉 천국 백성에 합당한 성품을 도전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거론하며 시작되고 있고, 마지막 말씀 역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천국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앞서 전하여 주신 7가지 복 모두가 세상적 관점과 역행하는 매우 역설적인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이 되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요하고 또 웃음과 즐거움이 복이지 어떻게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냐 하는 거예요. 이 각박한 세상에서 나 혼자 살기도 참으로 버거운데 다른 이들을 국률이 여기고 화평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과연 복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까지 들려주신 7가지 복도 매우 역설적이지만 그 중에서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8번째 복은 우리에게 거의 충격적인 도전이 됩니다. 보편적인 상식을 갈아엎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기대와 관점은 바로 이런 관점일 거예요. 의를 위하여 대접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일하다가 성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행하며 형통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살았는데 당연히 대접받아야지, 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했는데 당연히 성공하고 형통해야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라운 도전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조금 더 나아가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주님의 말씀이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칭찬 듣고 나로 말미암아 인정받고 선한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정서상 어려움이 없고 주님과 우리가 피차에 편할 텐데, 주님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듣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들려주신다는 거죠. 12절의 주님의 명령은 더 충격적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나로 인하여 너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의도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복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를 도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진실로 꿈꾸는 사람이라면 복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정의, 복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로 복인가, 정말 무엇이 복된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성경적 복에 대한 가치관을 다시 정돈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정의와 바른 가치관이 새롭게 되어야 그 가치관을 붙들고 본질을 붙들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진실로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복이라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복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그것을 복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리고 주님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충돌한다면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에 대한 가치관을 통째로 갈아엎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지극히 편리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성향을 추구하는 큰 흐름을 보게 됩니다. 현대 기독교가 이런 세상에 편승하여 편리를 추구하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예전에는 지극히 당연하고 노멀하고 보편적인 수준의 일조차도 이제는 대단히 수준 높은 신앙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주의를 성수하면서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보편적이고 노멀한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버겁게 예배 생활을 하다 보니
금요 예배 나오면 대단한 믿음이 되고 새벽 예배 정도 나오면 거의 광신자 수준의 평가를 그렇게 받게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11조하며 감사 생활하는 것이 지극히 보편적이고 노멀한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드리고 헌신을 해도 거의 국보급 믿음으로 평가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그 정도라면 현대 기독교와 성도들이 과연 오늘 주님의 도전하시는 이 말씀을 복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 복음으로 감당하려 할까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의 말씀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화평이 세상과의 타협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송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천국을 전제로 도전하시는 이 복음에 정면으로 직면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는 그것을 듣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이 복이라 말씀하시는 그 복이 진실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의를 위해 박해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그것이 참된 성도됨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말을 할 때는 너희는 복이 있다 들려주시는 것은 의를 행할 때 핍박과 박해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들려주시는 거예요. 주와 및 주의 복음을 따라갈 때에 욕을 먹고 모함이 있고 조롱과 비방이 있다는 것을 미리 들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진실로 의를 행하면서 진실로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그처럼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성도됨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욥의 이력을 성경은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동방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그의 성실함과 참된 경외함에 대한 이 믿음을 보증해 주시면서 들려준 말씀이 있죠.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얼마나 욥이 온전하고 정직한 인물이었던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며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사탄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어지는 욥기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앞에서 욥을 비난하며 참수하는 사탄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집과 그의 소유에 축복하셔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축복하시는데, 그렇게 축복하신다면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주의 손으로 그의 소유물을 취하시옵소서. 아마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그가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걸요? 성경을 보면 이에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어떤 연단의 강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의 모든 육축대들이 강도질을 당하고 그의 10명의 자녀들이 한날에 죽게 되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들어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때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들려줘요.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놀랍죠. 놀라움을 넘어서 경이로운 믿음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탄이 또 나서서 참소를 해요. 욥기 1장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한번 그의 건강을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주를 향하여 욕하고 떠날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시험을 허락하셔서 이제 욥의 몸에 욕창이 나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갑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그의 아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리고 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욥기 1장 9절과 10절의 말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아내조차 그에게 비아냥거리기 시작해요. 당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신앙을 들먹거리는 거야? 온전한 믿음을 지키겠다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그런데 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하겠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선한 섭리가 있어서 우리를 시험도 하시기도 하고 연단도 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지도 않겠어?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신실한 믿음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떤 그 배경을 머릿속에 연상을 해봤어요. 사단이 계속 참수하면서 욥의 믿음에 대해서 신실함을,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비아냥거릴 때에 그것을 연단 가운데 드러냈는데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믿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는 우셨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단아, 내 종 욥을 봤어? 너 봤어? 이것이 욥이야 라고 하나님이 아마 사탄 앞에서 즐거이 우셨을 것 같아요. 욥의 믿음은 그가 부유할 때, 형통하고 성공할 때 평가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의 기초가 송두리째 뽑혀나갈 때에, 그가 사랑했던 자녀들을 통째로 잃어버렸을 때에, 온몸에 욕창이 나고 종기가 났던 바로 그때 그의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함에 참된 신실함이 평가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보여준 바로 그 믿음의 본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얼마나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셨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작은 것 하나 잃으면 금세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따지고, 조금만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면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믿음, 조금만 대가 지불이 요구되면 뒤돌아서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얼마나 위태로운 믿음이 될까요?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던 놀라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인 무리들 앞에서 십자가와 제자도를 도전하실 때에 금세 예수님을 그동안 추종해왔던 수많은 무리들의 반응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마다 서로 수군거립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랴. 축복과 형통과 기적의 말씀에는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쉬운데, 십자가와 고난과 제자도의 말씀은 힘이 어려워서 알아듣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어려워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축복과 기적과 형통의 예수는 따르고 싶은데 고난과 십자가와 대가를 지불하며 따라야 되는 예수는 따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후로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노라고 하는 씁쓸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무리들이 다 떠난 그 자리에 소수의 제자들만 남은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들이 대답을 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무리일까요? 아니면 제자일까요? 오늘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복음을 가진 참 성도요, 주를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 의를 위해, 그리고 주와 및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과 박해를 감당해내는 참으로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로는 그것이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를 행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 주와 및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 참으로 축복된 것은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들려준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의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록하여 남긴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일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를 고난에 빠뜨려 감옥에 갇히게 하실 수가 있는가 비아냥거리거나 의구심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이때 바울이 무엇을 들려줍니까? 야, 빌립보 성도들아, 이 상황에서 너희가 나를 생각해 주다니 참으로 고맙다. 그러게 주님도 참 나에게 해도 너무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확실한 믿음, 그리고 성도들에게 던지는 명쾌한 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큰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의한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한복판에서 의를 전파하고 의를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당연히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이 여기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를 보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들려줘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눌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연합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죠.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있지 아니하면 떨어져 나간 가지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거나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생이 절로 열매 맺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강력한 연합을 도전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을 도전하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추문처럼 붙여서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들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사상과 가치관을 따르고 이 세상의 어떤 풍조를 따르며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들을 환영하며 사랑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게 되면 거기에서는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어떤 사상의 충돌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때 세상은 자기들과 다른 사상, 자기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기준을 전파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주님도 박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바로 그 주님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로 박해를 받았는데 주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박해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또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당하게 된다면 곧 그것이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우리들이 보통 세례를 받을 때 교회에서 믿는 성도들과 회중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아요. 세례의 의미 자체가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나 중세교회 시대의 세례는 강가에서 주로 침례 형태로 집행이 되었는데 많은 불신자들 앞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침례받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라고 공개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서 공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됨을 고백하게 되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영광과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고난과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세상에 타겟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선교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간증하며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이 진짜 진리이기에,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과 마귀들과 믿지 않는 세상 앞에서 간증하는 그 사건이 바로 세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침례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의를 위하여,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과 박해를 받음으로 주의 고난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세례적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로, 천국에서 받게 될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우리들이 깊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미래적 영광에 대한 약속입니다.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의의 고난에 대해 현재적 축복이 따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궁극적인 축복의 본질은 미래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며 영혼에 속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에 관한 주옥같은 말씀을 로마서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후에 이런 말을 들려줘요.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도전을 해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는 것처럼 우리가 믿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모든 예비하신 영광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의 반열에 섰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나 그때라도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현재 당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실제의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도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청년들을 만날 때, 그리고 후배 사역자들 만날 때 종종 이런 말을 들려줬어요. 만일 우리가 단 1초라도 지옥을 본다면 안 믿을 자가 없고, 단 1초라도 천국을 보게 된다면 순교하지 않을 자가 없다. 맞습니까? 이번 여름에 한국에 나갔더니 예전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잘 감당해 줬던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 저를 찾아왔어요. 함께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예전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말을 잊지 않고 사역하며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단 1초라도 지옥을 보게 된다면 안 믿을 자가 없고, 단 1초라도 천국을 보게 된다면 순교하지 못할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신 것은 영원토록 형벌에 던져져 멸망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확실히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바로 그 사실 말이죠.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 기꺼이 고난과 박해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증인들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가면서도, 그리고 길거리 기둥에 매달려 화형을 당하며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그 경이로운 찬송들을 어떻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구름같이 허다한 교인들이 있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원어적 개념으로 말 그대로 증인들 내지는 순교자들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벅찬 가슴으로 지금 감동을 선포하고 있어요. 성도들아,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기꺼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될 뚜렷한 이유가 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기꺼이 참으시고 부끄러움과 수욕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꺼이 죽음에 자기를 내어준 것은 십자가 뒤에 있는,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바로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십자가 뒤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의 보좌를 목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갔던, 그래서 마침내 박해와 핍박 뒤에 있는 승리와 영광을 취한 구름같이 허다한 선지자들과 사도들, 믿음의 선진들,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더욱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를 더욱 따라가자. 감동으로 선포하며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들려주십니다. 너희가 의를 위해 박해받거든, 주와 및 복음을 위해 일하다가 고난을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진실로 기뻐하는 자들, 진실로 즐거워하는 자들, 진실로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되는 진짜 승리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